3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다. 등불을 켜서 그릇이나 침대 아래 둘 사람이 있겠느냐? 오히려 그것을 등잔대 위에 올려놓지 않겠느냐? 감추어진 것은 나타나기 마련이고 비밀은 드러나기 마련이다. 귀 있는 사람은 잘 들어라.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 말을 귀담아 듣고 실천하여라. 그렇게 하면 그만큼 더 많은 것을 얻게 될 것이다. 있는 사람은 더 받을 것이며 없는 사람은 있는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예수님은 계속하여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나라는 밭에 씨를 뿌리는 농부와 같다. 하루하루 지나는 동안 농부도 모르는 사이에 뿌려진 씨는 음이 돋고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되는데 처음에는 싹이 나고 다음에는 이삭이 나와 마침내 여분 알곡이 열린다. 곡식이 다 익어 추수 때가 되면 농부는 낫으로 그것을 거두어 들인다.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에 비유하며 어떻게 설명할까?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 한 알과 같다. 그것이 땅에 심겨질 때는 씨앗 중에서 가장 작은 것이지만 심기는 모든 채소보다 더 크게 자라서 큰 가지를 끌어들인다. 그래서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이게 된다. 예수님은 이와 같은 많은 비유를 들어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데까지 가르치셨다. 그러나 그가 아니고는 그들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며 제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따로 설명해 주셨다. 오늘 우리 예배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유역대분이랑 함께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세계 곳곳에는 기독교의 지금 침체기를 맛보고 있습니다. 유럽은 진작에 시작되었고 또 미국, 또 캐나다, 심지어 대부흥을 이루었던 한국마저도 지금 기독교의 침체기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에게 각 기독교의 침체기를 맡은 이 시점에서 청소년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답니다. 왜 교회에 가지 않습니까? 라는 설문조사를 했는데 다음과 같은 그런 대답을 했답니다. 교회는 인간의 고통과 불행에 대해서 책임지지도 않고 해답을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위선자처럼 보인다. 교회 안에서와 교회 밖에서의 삶이 너무 다른 것 같다. 성경과 설교가 비과학적인 것 같다. 또 역사적으로 나쁜 짓을 너무 많이 했다. 그리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믿는 것 같다. 이런 대답들을 했다고 합니다. 뭐 우리가 충분히 반론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그런 오해들을 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난 작년에 창조 신학에 대해서 창조론에 대해서 한번 들었는데 성경과 설교가 비과학적인 것 같다. 과학이 오히려 더 비과학적이라고 우리가 들었잖아요. 그죠? 이 세상의 물질은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새로운 것들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퇴화된다는 거죠. 더 약해지고 더 그렇게 노화가 되어서 쇠약해지는 것이 이 세상의 모든 물질입니다. 물질과 물질이 만나서 새로운 것이 만들어진 게 아니고 그 물질은 시간이 지나면서 퇴화되고 그래서 죽고 새로운 다음 세대가
만들어지고 이게 사이클이지요. 성경이 그러면 과학적인가? 우리가 작년에 이광진 집사님을 통해서 성경만큼 과학적인 게 또 없다. 우리가 듣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청소년들이 다음 세대들이 오늘날 기독교 침체기를 만난 그곳에서 왜 교회에 가지 않느냐는 질문에 여러 가지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가 참고해야 할 내용이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문제들이 왜 생겼을까? 기독교의 침체기가 왜 왔을까? 그리고 지금 젊은이들은, 지금 청소년들은 왜 교회에 가기를 기뻐하지 않을까? 왜 이와 같은 문제가 생겼을까? 저는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을까? 아마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는 이런 것 같습니다.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지 않기 때문이다 하는 결론을 저는 내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너무나 찬양 중심, 아니면 감정 중심, 아니면 어떤 프로그램, 그리고 문화 중심, 그리고 신비적인 기도나 또 체험 중심적인 그런 신앙을 너무 지향하는 것이 아닌가. 너무 그것들을 바라보고 그것들을 향해서 교회가 달려나가는 것이 아닌가. 교회에 정말 있어야 되는 것이 뭘까? 교회가 집중해야 되는 게 뭘까? 근데 그것들을 집중하지 않고 다 격가지, 다 가지를 붙잡고 그것이 마치 복음이고 진리이고 교회의 핵심 가치인 양 그것들을 추구하고 나가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가치를 모르는 거죠.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지 않고 성경을 설교하지 않기 때문이 아닌가. 성경을 가르치면 인생의 고통과 질병과 불행에 해답을 얻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위선자로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고 성경을 제대로 안다면 위선자로 살 수 있을까요? 전혀 살 수 없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많은 부분 그러지 않을 수 있겠죠. 진리와 진실을 추구하게 되어지니까. 그렇죠? 그리고 자기 만족을 넘어서 성경을 제대로 안다면 자기 만족을 넘어서 이웃을 위해서 수고하고 사랑하고 봉사하겠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안다면 자기를 뛰어넘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진리를 위해서 씨름하는 사람은 결코 잘못되지 않습니다. 결코 잘못 살지 않고 인생 방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왜 인생에 방황합니까? 성경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지 않기 때문에. 반대로 여러분, 성경을 모르면 방황합니다. 그리고 인생 헤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인생의 기분 따라 살아가고 자기 만족 따라 살아갑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게 되어지지요. 인생 뭐 있어? 즐기며 사는 거지. 여러분, 즐기는 만족을 찾아 살다가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중독이 생기는 거예요. 중독되는 것입니다. 마약, 알코올, 이것만 중독입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너무 매어서 살아가. 그거 아니면 삶이 그 다음 단계로 안 나가는 그런 경우. 미디어 중독도 있을 수 있고요. 그렇죠? 어떤 지금 그거 아니면 내 삶이 잘 지탱이 안 되고 내 인생의 어떤 그런 살아가는 맛을 느끼지 못한다. 내가 무엇인가 지금 중독되어져 있는 거지. 여러분, 인생은 무엇입니까? 인생은 어디서 와서 왜 살고
그리고 왜 죽는가? 죽으면 끝인가? 죽은 이후에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어디에서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까? 말씀이죠. 말씀을 돌아오면 나는 어디서 와서 나는 왜 살고 있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고 나는 과연 죽으면 어떻게 될까? 죽은 이후의 삶은 과연 있는 것일까 없는 것일까? 말씀이지.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셨고 말씀을 하나님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늘 접하고 있는 이 성경 말씀,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전파하셨던 그런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왔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본격적인 가르침 활동의 사역이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3장까지는 뭐냐면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고 예수님의 초기 사역입니다. 예수님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그런 배경들. 또 새로운 우리 지난번에는 새로운 영적 가족을 우리가 개념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예수님은 육신의 부모 형제들을 떠나서 새로운 영적 가족을 이루고 새로운 어떤 목표와 방향을 향해서 그 가족들과 함께 새로 형성된 그 가족들과 함께 새로운 일을 위해서 새로운 삶을 위해서 지금 나아가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보았듯이 말씀은 예수님이 계속해서 이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전파하실 텐데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의 그런 능력으로 어떤 사람은 듣고 믿고 변화되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의 그 들은 말씀을 빼앗아 가서 그 사람의 인생에 전혀 영향 미치도 못하고 오히려 반감을 갖게 해서 하나님 예수님의 뜻과는 전혀 반대되는 삶으로 가는 경우도 있다. 그게 누구의 역할인가? 예수님의 잘못 가르쳐서가 아니라 사탄이 바로 그렇게 방해를 하고 조작을 하고 음모를 꾸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항상 말씀이 있는 곳에는 성령의 능력과 역사도 있지만 악한 사단의 역사도 분명히 있음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메시지를 들어도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정말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고 내 삶의 변화로 이끌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시험 들었다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의 잘못일까요? 제 자신을 커버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탄이 바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다 똑같이 시험 들어야 되는데 누구는 은혜 받고 변화 받고 새로운 삶을 도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자리로 달려나가고 어떤 사람은 근심하고 절망하고 시험 들고 여러분 말씀을 듣고 반드시 결실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말씀은 반드시 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이렇게 막 도전을 받으면 누가 좋을까요? 네? 누가 좋을까요? 자기 자신. 네. 가장 먼저는 자기 자신이 좋죠. 근데 내가 은혜 받고 내가 너무 좋으면 누가 더 좋을까? 주변 사람. 아내가 은혜 받으면 남편이 좋고요. 남편이 은혜 받고 행복해하면 아내와 자식들이 그 영향을 받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열매를 맺으면 누군가가 그 열매를 얻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 열매를 자기 자신만 누리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으로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의 열매는 반드시 누군가가 혜택을 보고 유익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은혜를 받고 베풀고 섬기고 또 선의를 베풀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난번에 그 드라마를 잠깐 봤는데, 저는 뭐 집중해서 보지 않고 그냥 이렇게 잠깐 봤는데, 아주 선의를 베푸는 사람을 악용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정말 기쁘고 즐겁게 섬기고 봉사하고 선의를 베풀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 은혜 받았으니까 그렇게 해야지. 나도 옛날에 그랬어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감사할 수 있어야 하겠고, 네. 그냥 당연한 것으로 받으면 안 되겠지. 감사하고,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 나도 예전에 그랬는데가 아니라, 나는 왜 지금 안 되지? 나도 지금 다시 저렇게 섬기고, 기뻐하고, 그렇게 누군가를 그렇게 기쁘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다. 이런 도전을 받아야 되는데, 그냥 섬기면 그냥 섬기는 것보다 그냥 당연하게 받으면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지금 캠페인을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캠페인을 하셨을까요? 네, 오늘 말씀 우리 마가복음 4장 우리 21절부터 34절 내용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제 오늘 첫 번째는 등불 비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등불을 켜는 이유. 등불을 켜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혹시 호롱불 켜보셨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호롱불이라는 거를, 그러니까 기름을 태워서 심지에다가 불을 붙여서 이렇게 불을 피워서 이 전기가 없는 시대에 잠깐 살았었거든요. 어렸을 때. 그러니까 저녁만 되면 이제 불을 켜서 이렇게 선반 위에 올려놓습니다. 왜냐하면 방 안 전체가 다 환해야 되니까. 여러분, 등불을 켜는 이유는 어두움을 물리치고 환하게 하기 위해서, 집안을 환하게 하기 위해서. 집안을 환하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집안이 환합니다. 그러면요, 부딪히지 않죠. 어디 가다가 부딪히고 걸려 넘어지고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게 되겠고요. 그리고 화나면 마음도 환해져요. 그죠? 감추인 것들, 안 보이던 것들이 다 보이게 되죠. 다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래요. 등불을 켜서 이렇게 오히려 그 어두운 곳에 갖다 놓거나 또 저 밑바닥에 밑에 놓거나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집안이 환할 수 있게 이렇게 좀 높은 곳에 둔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감추인 것이 다 나타나기 마련이고 심지어 비밀도 드러난다. 비밀도. 근데 여러분, 이게 무엇일까요? 이 등불. 이 등불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등불이라고 성경은, 말씀은 빛이다. 그래서 이 말씀이 없는 사람이 어둡고, 말씀이 들어가고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은 그 마음이 밝아지고 주변을 다 밝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부터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비밀이 다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왜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왜 가죽 옷을 입혀서 예수님은 에덴 동산에서 나가게 했을까? 왜 그 나뭇잎으로 옷을 해서 입었던 아담과 하와의 옷을 왜 가죽 옷으로? 이런 어떤 다 예표하고 있고 그냥 막연하게 그런 것이 아닐까 했던 그것들이 어떻게 해요? 구약 성경에 보면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한 거.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벌써 그렇게 어떤 짐승이
대신 수치를 위해서, 죄를 위해서 죽었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고, 그 죽은 그 짐승이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에 보니까 그게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은 이렇게 다 창세 때부터 감추어졌던 비밀, 창세 때부터 하나님이 예표해 주셨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또 말씀해 보면 24절부터 24절부터 25절 말씀해 보면 또 그럽니다. 너희는 내 말을 귀담아 듣고 실천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만큼 더 그렇게 하면 그만큼 더 많은 것을 얻게 될 것이다. 24절, 25절 말씀에는 이제 하나님이 예수님이 더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귀담아 듣고 실천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집중해서 듣고 기억해서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고 기억해서 말씀 삶 속에서 그 말씀을 살아가다 보면, 살아가려고 하면 더 많은 것을 얻게 된대요.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듣고 믿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얻게 되는 것이 뭘까? 여러분, 무엇을 더 얻게 될까요? 여기에 무엇을 더 얻게 될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경에 나오지 않죠. 그러나 성경 전체에서 보면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더 주시는 것이 있구나. 그냥 은혜 받은 그 풍성한 마음, 뿌듯한 마음, 감사하고 기쁜 마음,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게 있는데 몇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것은 우리 말씀 듣는 태도에 따라서 얻어지는 것이 달라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귀담아 듣고 깊이 생각하며 실천하려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의미를 깨닫게 되어지고 더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더 해주신다는 거죠. 말씀을 더 많이 깨닫게 된다. 더 깊이 알게 되고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더 깊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더 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와 지혜를 더 얻게 됩니다. 성경은 그냥 지식이나 철학이나 정보를 주는 정도가 아닙니다. 영적인 통찰력을 얻게 되고 인생의 방향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더 깊게 이해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실천하려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더 많이 이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것을 더 얻게 될까?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우리 한번 계속 안 따라오는 거. PC 좀 넘겨보시면 무엇을 얻게 될까? 3번.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는데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다 같이 내 계명을 간직하여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을 것이며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다. 마지막 부분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다. 이 그에게, 어떤 자에게? 계명을 간직하고 지키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을 더 나타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 알게 된다는 것, 더 깊이 알게 되고, 그래서 더 믿음이 분명해지고 확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우리 시편 119편 16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아무것도 그들을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사람, 주의 법을 사랑하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듣고 기억해서 그 말씀을 살아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 큰 평안이 있고 아무 것으로도 그를 흔들지 못한다. 아무것도 그를 넘어뜨릴 수 없다. 어떤 것도. 여기 어떤 것도는 우리 사람이 종종 흔들리는 그런 요소들, 그 모든 것들을 말합니다. 아무것도 그 사람을 넘어뜨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질이면, 권력이면, 이 세상에 살아가는 어떤 관계든 그 아무것도, 그 어떤 것도 그 사람을 넘어뜨릴 수 없다. 왜요? 주의 말씀을, 주의 계명을 사랑하고 그 말씀 위에 서 있으니까. 반석 위에 세운 집이 어떤 바람과 풍랑이 일어도 무너지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은 아무것도 그 사람을 넘어뜨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더 얻는 것이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듣고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가 더 얻어지는 것이 뭔가? 하며 하늘의 상급을 얻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도 만족하고 이 세상에서도 유익이 있겠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1절로 12절 말씀, 나 때문에 사람들이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말로 온갖 악담을 할 때 너희는 행복하다. 하늘에서 큰 상이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전에 예언자들도 이런 핍박을 받았다. 여러분, 말씀을 지키고 복음을 살아내려고 실천하는 사람은 어려움을 겪어도 하늘의 상이 있음을 여러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갚아주신답니다. 갚아주신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있는 사람은 더 받을 것이고 없는 사람은 그 있는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있는 사람은 뭐가 있을까요? 없는 사람은 뭐가 없을까요? 그런데 없는 사람은 있는 것까지도, 있는 줄 아는 것까지도 빼앗긴답니다. 그 25절 말씀을 제가 표를 좀 만들어 봤는데요. 있는 자는 있는 자의 정의가 뭐냐? 있는 자는 무엇이 있다는 말일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실천하려고 하는 그 믿음, 그 의지, 이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러면 없는 사람은 뭐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무시하거나 말씀을 거부하는 거예요. 말씀이 전혀 그 사람 속에 없는 것. 그래서 여러분, 있는 사람은 뭘 더 받습니까? 믿음과 깨달음과 말씀에 대한 민감한, 말씀을 반응하는 이런 것들을 더 얻게 되겠죠. 더 갖게 되겠죠. 있는 사람은 더 받을 거예요. 근데 없는 사람은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는데 있는 것으로 착각한다는 거죠. 무엇이 없습니까? 영적 관심이 전혀 없죠. 무관심한, 말씀에 대한 무관심한 태도가 있겠죠.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결과는 더 큰 깨달음을, 있는 사람은 더 큰 깨달음을 얻게 되고 은혜를 받게 됩니다. 없는 사람은요, 가진 기회조차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있다고 착각할 수 있는 거예요. 있는 것까지 빼앗긴다는 말은 처음에 아예 없는 상태가 아니죠. 처음에 조금이라도
받았던 어떤 믿음의 단서, 진리의 그런 내용들. 하나님의 은혜가 전혀 없지는 않아요. 있었는데 은혜도 있고 기쁨도 있고, 그런데 무관심과 거절로 인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빼앗겨 버린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2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번 조금 더 빠른 속도로 나가보겠습니다. 26절부터 29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농부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30절부터 32절 말씀에는 겨자씨 비유를 하고 있는데, 겨자씨 비유, 이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면 겨자씨는 작지요. 그러나 결과는 큽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확장되고 성장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민족이, 모든 사람이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되어서 안식을 이렇게 그 새들이 와서 깃든다 그러죠. 열방이 안식을 누리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농부가 씨를 뿌립니다. 은밀한 중에 농부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된다고요? 이게 자라나는 거예요. 씨가 뿌려진 후에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씨는 사람의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장하고 자란다는 거예요. 씨 뿌린 사람은 그것이 어떻게 자라는지 전혀 모르는 중이에요. 27절에 보면 하루하루 지나는 동안 농부도 모르는 사이에 뿌려진 씨는 움이 돋고, 농부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해요? 보여지게 자라고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이 아니죠. 성장은 있습니다. 과정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잠든 사이에,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마침내 열매는 분명히 맺어지고 완성되고 심판의 때가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감추어진 듯 하지만 반드시 드러나고, 약하고 작고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라서 열매가 되고 온 인류에게 쉼과 안식과 생명을 주는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나라는 듣고 받아들이는 사람 안에서 점점 자라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쩌면 지금 나를 통해 자라고 있는 중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조용히 세상을 바꾸고 있다.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세상을 바꾸고 있고 세상에 영향을 주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자라나고 있다. 여러분, 우리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심겨졌고 그 나라가 점점 자라고 그 나라는 우리 안에서 완성되어 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지금 조용한 혁신을 일으키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 캠페인을 지금 운동을 이루고 있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가 되고 그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함께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캠페인을 시작하셨습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의 운동에 우리도 기꺼이 동역하고 동참하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한번 찬양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